함께 찬양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슬픔 대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섬김과 나눔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붙들어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기에 앞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하룻길이면 오게 될 이 땅이었는데 우리가 왜 40년 동안 떠돌아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 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때를 과거의 때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때는 이들이 40년 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알려진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두셨은즉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다른 것 다 예비해 두었다. 땅을 다 예비해 두었다.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항상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한몸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은 사실 월 말과 월 초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앉아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시간씩은 꼭 교회에 앉아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나가죠? 그들은 먼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임무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겨 그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정탐하러 간 그 임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하나같이 다 요새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이 사는 곳,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해서 이 땅으로 끌고 왔다, 이곳에서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하루면 올 길을 우리가 40년 동안 돌아서 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때로 이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게 가정이 생겼을 때 제 안에 갈등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갈등이었습니다. 전에는 혼자였다가 이제는 아내와 둘이 되었고 이제는 곧 아이까지 셋이 되는데, 내가 전에 혼자 살 때처럼 예물을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가도 혼자 그 고민을 품고 있으면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제 어른이 좀 되나 보다라고 이해한다라고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아내가 이제 조금 적게 드리자고 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미처 드리지 못했던 것도 다 드리자라는 거예요.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부족하지 않게 정말 그 속에서 아내와 둘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게 왜 갑자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나름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께 이 헌금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드렸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 몰려왔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제가 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생겼던 환경, 그리고 또 함께 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만큼 드려도 되는 건가? 두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고, 또 성읍들은 다 하나같이 요새 같고, 또 용맹하고 큰 군사인 아낙 자손들까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 도저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제 가나안 바라보는 것 좀 그만해라. 그들 계속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그만해라. 이제는 너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때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싸우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싸움은 정말 얼마나 든든한 싸움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정말 질 자신이 없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고 지휘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두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가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튼 적 없이 지냈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안전하게 지내면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안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안고 우리의 삶 또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 아들이 더럽든지 냄새가 나든지 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부둥켜 안아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안으실 때 이렇게 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안겨 있으면 우리가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안겨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약속까지 그 선하신 길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두신 그 약속의 땅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그 또 멈추어야 할 장막,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멈추어야 할 길, 그것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나오는 것이 소화기관에 좀 영향을 주는지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밥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태어나서 별로 해본 적 없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을지는 잘
확실하지 않지만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아내가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요리를 해본 적 별로 없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이때까지 먹어왔던 그 음식과는 좀 너무 다른 음식들이었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때에 마침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요리 레시피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저는 그냥 그거 따라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요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종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든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니 제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가르침에도 내가 이렇게 든든해하고 자신 있어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멈추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살아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땅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그저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